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혈육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5장 산상수훈에서 잘 보여주듯이 팔복의 본성으로 살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며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높으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피어나는 것이 그의 생명을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6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본질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기도는 오직 주님의 기도로 아버지와 통하는 기도, 하나 되는 삶, 즉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실제 세계에서는 전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는 만들기 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을 피우는 삶을 살아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선하신 창조자와 그의 사랑의 섭리를 누려 너희가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된다. 이것이 생명을 사는 삶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지난주 이 성도님의 표현으로는 교회의 대헌장인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중심 중의 중심, 핵 중의 핵.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이 강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셨죠? 삼겹살 강조.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삼겹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의 표현의 특징이기도 하고 마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보았듯이 하늘 아버지를 3번씩 다른 표현으로 강조했고요. 마태복음 26장 44절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할 때도 3번째 같은 말씀을 하신 후 3번, 또 고린도후서 12장 8절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삼겹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겹 표현이 완성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며 또 1장 9절에서도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또 13장에는 짐승이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제일 끝이 666인 것이죠. 6은 인간의 수이고 7은 하나님의 수인데 그냥 6이 아니고 삼겹 강조를 해서 666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환난도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삼겹 표현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삼겹 강조가 3배로 표현된 본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딱 감이 오시죠? 오늘 본문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조에 강조를 더하실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장 상반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5절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6번째 한 절이 나타나는
재미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판단, 크리노라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온 우주에서 판단, 즉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파괴시키는 데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으로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2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은 나의 원함, 나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결론에 대접하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 만유를 대접하여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20절은 거짓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하나님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종교에는 절대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결론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 말씀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내가 속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됨을 피우는지 아니면 은근히 내 편 만들어서 서로를 분열시켜 단절된 자리는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3, 14절이 이 7장 전체에 방점을 찍는 핵심 부분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이것은 세상이 모두가 살고 있는 넓은 길이 아니다. 세상이 떠내려가는 죽음의 문이 아니고 이 길은 본질, 천국을 사는 것을 선택함으로 편안한 애굽을 떠나 고난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참 적습니다. 이것을 보니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에서 나눴던 남은 자들, 정말 구원의 희소성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살이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찾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말씀이 성육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할 수는 없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다가 점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로 자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가르침이 동서양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토빗, 필로, 힐렐의 가르침을 보면 나에게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언뜻 보면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상 정반대입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은 현상 세계를 유지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거짓인 시스템과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 게임이고 현상만 더 강하게 시킬 뿐 본질 회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결론인 1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만나 그 사랑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섬김을 피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로 통할 때, 다른 말로 공감받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느껴주고 존중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을 만나면 내 존재의 존귀함과 내 자신의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을 누리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니라, 즉 이것이 성경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만큼 종교에서도 남용과 오용이 많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구차뚜를 하나님을 조종하여 내 필요를 얻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많이 했던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강하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구차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자라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데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 안에 자기 것을 채우며 기득권 싸움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하나님과 일체되기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셨어도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차뚜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로 산 이 생명의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첫째,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을 거부하고 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팔복의 결론인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결국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핍박이 와도 생명을 드리기까지 증거할 때만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본질은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해도 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오직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기도고요. 이들이야말로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 세상을 이기는 섭리의 완성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팔복, 우리 본성 부분인 제일 마지막 5장 48절에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하시며 또 계시록 7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것은 아버지와 완전한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교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성찰해 보십시다. 또 나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원하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세상에 속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기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아버지를 구하며 아버지로 사는, 함께 하나됨으로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